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잘 준비한다고 방송을 준비했는데 또 안 됐어요. 뭐 그래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라도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특별히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 돼요. 믿는 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냥 특별한 것 없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 말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저 보세요. 약간 분주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야고보서가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겁니다. 믿어? 그럼 행해.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 당연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확증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온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믿음 즉시로 순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 믿었어 그럼 어쩌란 말이야. 히브리서 7장에 믿음으로 노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커다란 큰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참 논란거리가 많았던 서신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서를 새로 번역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러겠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행함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하고는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믿음과 즉시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서신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작정했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 이 앞에 부분에서도 보면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지난주 잠깐 언급했죠.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세상에 대한 선입견, 그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람을 대우한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좋은 옷을 입고 귀족처럼 하고 오면 그 사람을 이 자리를 안내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친절하게 대하지만, 남루하게 입고 거짓골을 하고 온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고보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부자, 계급에 눈을 돌리지만, 그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교회에서 오는 사람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남루함으로 사람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4절에 내 형제들이 지금 헐벗고 배고파하며 힘들어하는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어이없는 행동, 어이없는 말, 이것을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내 이웃의 겉모습을 차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친절하며 존귀케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빈부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제가 얘기하니까 막 밀어붙이는 듯이 얘기했는데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믿음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성장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눈높이는 세상의 눈높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밖에 서성이는 농부들을 찾으실 때의 기준, 아침에 찾은 농부나 점심에 찾은 농부나 오후 3시에 찾은 농부나 마지막 저녁에 찾은 농부나 똑같이 그 일꾼들에게 같은 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먼저 불림받은 사람은 불안함이 없고 떨림이 없이 먼저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포기하고 집에 돌아서야 하는 순간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측정의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가
이런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넌 나보다 더 친한 친구야. 넌 나와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측정하고 차별하며 분리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걸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위치로 그에 상응하게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 내가 더 불편하고 힘들어하며 내가 좀 더 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거나 그들이 나를 더 좋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다가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편견 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저자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과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반드시 그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믿었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나중에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즉시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뜻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 익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즉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변혁이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너무나도 강력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 없다면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동은 버젓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며
그 삶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이토록 성경은, 야고보서는 전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구석구석에 내 소외된 자를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해요. 홀로 된 여인 고아, 전쟁에서 포로된 노예들을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의 모습도 도둑 맞은 그 병자를, 그 환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간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나그네를 존귀케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웃을 그대로 무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형제의 헐벗음과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그들을 번지르하게 도와주고 아 그래 라고 눈길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참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너나 믿으세요, 난 배고파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이제 이 나라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 장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1953년부터 시작된 미국 원조가 그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에도 가끔 얘기 듣는데 미국에서 온 밀가루가 이렇게 놔두면 딱딱하게 얼어서 그걸 미국 밀가루가 아니라 분유를 딱딱하게 굳으면 그걸 빨아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빨아 먹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무려 47억 달러로 되는 무상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차관도 빌려주고 도로도 닦으라고 돈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냥 전쟁만 잘 끝내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작은 땅에 자원도 없고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뭐 대단한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일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사일 딱 쏘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나라에 아무것도 없고 전쟁으로 완전하게 피폐된 그 나라에 계속해서 그들은 원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됐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뉴스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처음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57년 전에 세워졌는데 가장 낮은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은 곳에 원조하기 위해서 코트라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인력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내면 성장해서 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도와주고 뭘 해도 그들에게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영혼을 아무리 치유해주고 감싸 안아줘도 그는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 너는 이제 그만이라고 하며 뒤돌아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쓰러지고 핍박받으며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때 너는 어쩔 수 없어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버릴 것이냐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다니면서 드라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목요일 저녁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한 산모가 이제 올해 어떻게 해서 정말 7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양수가 급하게 터지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둘만 있는데 처음 의사분한테 갔더니 이 아이는 살릴 수 없어요. 그냥 산모도 위험하니까 그냥 빨리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7년 만에 사귄 시험관으로 사귄 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수소문 했더니 거기에 또 다른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근데 끝내 그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반전이 뭐였냐면 그 산모가 그 편지를 하나 썼는데 자기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꿈틀거림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죽었지만 내 뱃속에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감사했다고. 아마 즉시로 그것을 포기하고 끝났다면 그 아이의 그 숨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말 한마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불가능하고 안 되고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다. 그냥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주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믿는 자가 보여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제 앞가림도 못하고 제 삶도 제대로 못 사는 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약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사람, 이웃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며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장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냇물에서 두 명이 허우적거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셨나 봐요. 자전거를 훅 버려두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둘을 꺼집어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빠졌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전화기를 들고 저기 사람 빠졌나고 소리는 칠 수 있어도 내 몸이 과연 저 사람들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시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제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거구나. 준비된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즉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라도 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됐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같이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양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같이 살고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머뭇거리고 뒷걸음질치며 희생과 수고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걸 하면 손해를 볼지 몰라.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부터 생각해야지. 내가 중심이지. 내가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분명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의 눈을 돌리라고 했지만 내 몸만 사랑하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주 잠깐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눈을 감는 것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을 감추고 나의 작은 임기응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직진해라. 네가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에게 보이라. 너의 가장 중요한 너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웃의 고난과 이웃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것을 믿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
그것에 대한 질책이 있습니다. 저 예수 알아요. 저 예수 압니다. 예수 저도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30년 동안 교회 다녔고요, 어렸을 때 청년회장도 했고요,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문화개방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그때 그랬고, 뭐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울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숨기는 것을 통하여 뒷걸음지지 말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노아를 얘기했죠. 근데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고,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매국노죠, 매국노.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숨겨줘야 합니까? 그럼 매국노 되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야 합니다. 라합이 할 일이 믿음의 일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믿음의 일이지만 자기 민족에게 볼 땐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 만에 죽은 아들을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죽여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이해될 수 있는 일이고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물며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니, 땔감도 제가 짊어지었고 불도 들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드릴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준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둘을 인용을 해서 이 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 세상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 공평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은요, 누구나 똑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움에 빠지고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영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공정과 공의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한 대로 이 두 인물을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함이란 믿음을 굳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감한 결단하고 죄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며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겁게 와 닿아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믿음은 매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다한 형제의 믿음, 홍윤정 사모의 믿음을 제가 측량하거나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와서 하고 말씀 잘 듣고 헌금생활 성실히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하고 물질생활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탄로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숨기고 개인적으로 믿는 척 하고 있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피하고 도망하며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람이 참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난 고난이 와도 잘 지키고 있다. 이 말은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보이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잘했다 칭찬받고 그래 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목사님에게 그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현장은 세상이어야 하죠. 믿음을 보이기 위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이 증거될 때 행함이 나타나며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뿌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며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분도 없이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향기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영이 갇혀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며 생명을 잃어버린 예수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성도이며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매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11조를 하는 대단한 용기,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보이라. 현실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보이라. 그대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함과 편견, 차별, 의심의 구름을 넘어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로 우리의 삶을 온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답게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당당하게 보이고 소망을 품으며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상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또 되게 거창하게 말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전날 저녁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밤 늦도록 방탕한 삶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일은 최소한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이웃을 봉사하며 헌신 충성된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나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 비워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뭔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술물 좀 죽이고 분주했던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다는 것에, 우리의 작은 정성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음이 우리의 죄의 씨앗을,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어떤 물질이 여러분에게 헌금의 물질이 되고 있습니까? 쓰다 남은 물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라면 주님이 그 물질을 거룩하게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물질이라면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작은 것부터 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뿐 생각만 행동하지 않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자기 중심의 마음이 들어서서 관계를 망치려고 할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뒤로 물러나며 나의 안전과 자존심을 찾기보다 나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썼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위해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